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수 심판과 무지개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시겠지만 이 세상과 인간들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야, 위대하다.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 것을 짓고 세상은 참 너무 크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면 세상과 인간이 굉장히 크고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과 인간이 크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냥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과 능력과 사랑으로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땅에 점점 인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런데 인간만 많아지고 사람만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에 따라서 이 타락한 죄악밖에 없는 이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 죄악이 창성하게 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던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은혜를 입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방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홍수가 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전부 멸하는 중에 노아와 8식구 그리고 동물들의 암수들을 방주에 태워 구원하시고 그 홍수 후에 노아와 8식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무지개 약속을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생명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리를 가진 온전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도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홍수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노아, 그리고 그의 8 식구,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심판 중에서도 건지시며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살다가 결국은 인생도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으로 산다고 하니까 무슨 신비주의자처럼 말이죠, 이상한 것을 뭐 보고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아니에요.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와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고페르나무를 가져다가, 잣나무죠, 그걸 베어다가 자로 재고, 말씀의 자로 재고 톱으로 썰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방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방주는 120년 동안 완성이 됐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말씀대로 홍수가 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납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었는데 그 궁창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샘들이 다 쏟아지고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150일간 지구상의 모든 산 위에 모든 것들이 다 물로 덮여버립니다. 모든 생물은 다 죽었지만 노아와 8 식구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성주순례 가보면 산 위에 그 높은 해발 몇 천마대 되는 산 꼭대기에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이 산 위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가면 바닷물이 있고 그 바닷물에 살고 있는 청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높은 지대에 소금이 쫙 깔려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발 몇 천마디 되는데 거기에 바짝바짝 빛나서,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내려가 보래. 내려가 보니까 글쎄 길바닥에 다 소금이에요. 그 높은 지대에 소금이 웬 말입니까? 그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홍수 심판 때에 이 땅이 모두 다 잠겼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들이 세계 곳곳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방주를 지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잣나무와 같은 것인데, 이 나무는 아주 위로만 꼿꼿하게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고페르나무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고, 구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나무가 고페르나무였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지, 뭐 구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 속에, 범사 속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말씀에 맞게 그것을 잘 사용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또 방주를 지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나에게 주신 가족이나 그리고 형제나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방주를 지어가는 구원의 재료들로 사용할 줄 아는 참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주를 지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세상이나 자기 기준이나 방법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시다가 방주가 아닌 다른 배를 만들어요. 무슨 배를 만드냐? 군함을 만들어서 막 포를 쏴, 기관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군함 만들면 안 돼요. 방주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은 상선을 만들어서 장사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유람선을 만들어가지고 그저 놀이 삼아서 교회를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런 배들은 결국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기는커녕 침몰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방주인 성도나 교회는 철저하게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설계도 두신 그 말씀에 맞추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 정신머리 없는 놈 저거 미쳤나 저게? 비도 지금 안 오는데 무슨 홍수냐고, 배를 왜 만드느냐고, 왜 필요 없는 방주를 짓는다고 시간과 물질과 정력까지 낭비하면서 저렇게 사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고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것들 미쳤나? 저거 가서 이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말이죠, 노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은 뭐라고 하든지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면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영도교회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배가 세대 통합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강단도 바뀌었고, 교육 방법도 바뀌었고, 헌금 방법도 바뀌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책임질할 수 있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무엇냐? 방주 짓는 거예요. 교회 방주.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방주를 짓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점심도 못 드시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워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을 볼 때 나는 그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어가는 노아와 8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요즘 무지개 보기 힘든데 그 무지개는 과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공기 중에 물방울이 태양광선의 굴절에 의해서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이 그게 바로 무지개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홍수도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날지라도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흉악한 범죄나 코로나 같은 재앙 속에서도 무지개 약속을 가진 자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물로서 멸망치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약속이지요. 우리는 이 약속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걸어가면 결코 실망할 일이 없으며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치 않게 하시는 무지개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알아서 나도 예수를 믿고 무지개 약속을 받은 자로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믿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전하며 그리고 저들도 구원받게 우리는 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의 방주를 지어갈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가정과 교회 방주를 세워가는 믿음의 무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는 자를 실망시키거나 멸망시키지 않기로 무지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지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홍수가 그저 자기 그 노아와 8 식구 그 한 사람 그 8 식구와 노아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홍수가 그쳤습니다. 노아와 8 식구는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을 먼저 받고 그 복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받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낭비하지 말고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